네,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이집사님 오실 때까지 기도 얘기가 나와서 조금 부연을 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기도는 기도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응답되지 않는 기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사실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응답되지라는 말이 벌써 비인격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하시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두 남녀가 데이트를 하는데 진짜로 사랑하면 만나기만 해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목소리만 들어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근데 이제 여자가 다른 생각이 있어요. 이 남자한테 뭘 좀 빼먹고 싶어요. 그럼 목소리만 들어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뭘 줘야 좋아요. 그런 좀 차이가 있고, 이 응답되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다 모르니까 내 욕심으로 하는 기도 같아도 힘들 때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기도하다가 안 됐을 때, 그때 이제 뭐가 찾아오나요? 시험이 찾아옵니다.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이게 굉장히 우리 믿음의 심각한 문제인데, 시험이 찾아오면 어떻게 되냐면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만 응답이 된다면 나는 하나님 뜻을 잘 모르니까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이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단이 아주 이걸 교묘하게 이용하는데, 사단이 우리에게 늘 요구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는 모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가진 능력이 뭐라 그랬죠? 포기하는 능력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을 포기할 수 있죠.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 사람 안 만난다. 그 사람 만나도 내가 그냥 마음을 닫고 산다. 그럴 만한 일이 세상에 굉장히 많죠. 기도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렇게 있으면 안 되냐 하면, 이거는 아까 우리가 배웠던 말씀에 따르면 멸망하느냐 사느냐 문제였거든요. 성전 보실 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어요, 기도라는 게. 그러니까 포기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생각대로 이게 되든 안 되든.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 포기하라고 그럴 때 포기할 수 없는데, 사실은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누구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지금 성전에 가가지고 사람들 막 자기 욕심대로 하고 자기 뜻대로 막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뭐 하고 싶으셨을까요? 기도하고 싶으셨을까요? 쉬고 싶으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따라오던 사람들이 다 배신 때렸을 때 뭐 하고 싶으셨을까요? 예. 예수님은 포기하실 만한 상황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 늘 포기하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 어떠세요? 가족들, 이 세상 제사장들, 뭐 유대인들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끝까지 하셨을 것 같아요. 십자가까지 나는 그래도 십자가까지 갔다. 나는. 우리 만약에 그 위치였으면 다 포기했겠지.
근데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건 예수님의 일이 아니고 사실은 누굴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이거는 원리가 정확합니다. 아무리 내가 인생에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고 뭐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고 죽을 것 같아도 예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그게 믿어지면 우리는 계속 힘들지만 기도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 그러면은 주님 내가 원하는 건 안 들어주고 내가 뭐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데 그건 별로 나한테 와닿지 않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뭐 여기는 없으시겠지만 있으실 수 있어요. 현실적인 생각이죠. 근데 정말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뭐 물에 빠졌든지 어떤 막 불구덩이로 들어가고 있어요. 뭐 이게 저 부당하겠네. 불난집에 내 가족이 들어가 앉아 있어요. 몰라요. 근데 금방 이 집은 다 없어질 텐데. 그럼 이 사람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데리고 나와야 되죠. 근데 내가 이 집에 들어가려면은 나도 화상을 입을 수밖에 없죠. 근데 포기해요? 내 가족이면? 사랑하면? 포기 안 합니다. 이 사람이 아 싫어 난 집 지킬 거야 해도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구원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몰랐을지라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그냥 있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뭐 십자가를 주셨습니까? 라고 할 만한 게 아니라 살고 죽는 문제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응답되고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대부분 진짜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들이긴 하지만 영원한 멸망까지는 가지는 않아요. 영원한 멸망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건 그거예요. 생명의 문제, 사망과 생명, 구원, 천국과 지옥. 그러니까 이거랑은 차원이 사실 달라요. 이것 때문에 이걸 잃어버리면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는 기도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잃어버리면 주객이 전도되는 겁니다. 그렇게 뭐 설명드릴 수 있겠고,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에게 위로가 좀 되는 이야기. 야곱이 아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근데 죽은 줄 알았죠.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지옥에 들어가고 싶다. 너희들 내 마음을 아느냐. 근데 야곱도 그때 좀 그랬던 게 11명의 아들이 남아 있었잖아요. 그 아들들도 또 다 상처를 받았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했고. 근데 나중에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정말 생각지도 않게 온 가족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집트로 이주해서 온 가족이 다 생명을 얻죠. 저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날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도든.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지금은 내가 엄청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그보다 더 좋은 길을 예비해 두셨었구나.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의 실수까지도 다 포함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구나 라고 감사하게 될 날이 아마 올 것 같아요. 말씀에 정말 하나님이시면. 그래서 뭐 무조건 뭐 이래도 상처받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건 아닙니다. 상처를 우리가 받죠. 왜 안 받아요? 저도 받아요. 제 뜻대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지 않으실 때 저도 상처를 받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때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네,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들이 27절부터 다시 보시겠습니다. 11장 27절.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왜 예루살렘에 계속 계시질 않고 왔다 갔다 하실까요? 밖에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밖에 나왔다 들어갔다. 이유가 뭘까요? 그냥 그 안에 계속 머무시고 묵으시고 여관에 가서 묵으시든지 뭐 최후의 만찬 다락방에 가서 주무시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서 한 곳에 안주하면 안 되니까. 한 곳에 안주하면 안 되니까. 예수님 일을 하시니까. 네, 예수님 일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하셨으니까. 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사람이 많았다는 게 첫 번째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지금 예수님이 언제 가셨어요? 예루살렘에.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은 무슨 어린 양이세요? 땡땡절. 예, 그때 가셨죠? 6월절이 되면은 각국에서 몰려든 사람으로 예루살렘이 붐비는 그런 때입니다. 뭐 기록에 따르면 이게 뭐 몇만 명 정도가 아니라 100만 명이 모였다는 기록도 간혹 있어요. 그 고대 시대에 유대인들이 세계 각처에서 살던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묵을 곳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언제 때 얘기랑 좀 겹치냐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얘기. 베들레헴에 유숙할 곳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데 묵을 방이 하나도 없어요. 6월절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아들이 묵을 방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예수님의 처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에게. 빈방 있습니까? 아까 성전 얘기. 성전에 예수님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여기서 연결해서 보셔야 되는 게 오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자리가 있어요? 라는 겁니다. 예수님 방이 있어요? 대부분 예수님하고 주말 부부 아니세요? 예수님하고 주말 부부. 예수님이 우리 집 주인이세요? 아니면 문간방에 사세요? 주인님을 모시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돼. 네. 그 말씀에 아멘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린 다 솔직하니까 솔직히 문간방에 그러니까 뭐 그 얘기 우스갯소리로 마귀가 하도 집에 와가지고 문을 두들겨가지고 예수님 좀 필요하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세요. 문간방을 드렸어요. 마귀가 그 다음날 와가지고 막 두들기는데 문간방에 있는 예수님은 요지부동 움직이질 않으세요.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오면 막아줘라고 문간방을 드렸더니 이렇게 그럼 문간방을 드려가지고 기분이 좀 나빴나 보다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 거실을 드릴게요. 거실 정도면 괜찮잖아요. 거실을 딱 드렸어요. 마귀가 또 와서 막 두들기는데 예수님이 또 요지부동 거실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요. 예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마귀 때문에 나 힘들어 죽겠는데. 거실도 만족을 못 하시나 보다. 예수님 그러면 제가 인심 썼다. 2층 쓰세요. 2층 전체 다 쓰세요. 그 정도면 됐죠? 또 두들겨요. 예수님 왜 안 내려오시지? 근데 언제 예수님이 나오실까요? 예수님 안 나오십니다. 어떤 방을 드려도. 그렇게 써먹게 두지 않으세요. 그건 우리에게 저주예요. 아까 이 성전이 멸망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근데 마귀가 안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니까요? 문패를 바꿔나니까. 집 주인이 예수님이다 하니까 마귀가 안 찾아오는 거예요. 그날부터.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만큼 드리냐 쪽으로 가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다 원래 다 주님 거다. 이게 성경의 말입니다. 그래서 문패가 바꿔 달리면 마귀가 건드리지 못합니다. 정말로. 빈방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드리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죠? 마리마 대 요셉 같은 사람. 자기 무덤,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사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도 아니에요. 다 망했는데 드려요. 뭘 믿고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 진짜로. 니고데모 같은 사람. 자기 그 포지션 같은 걸 다 잃어버리는데 와가지고 예수님을 장사를 지냅니다. 제자들이 지낸 게 아니에요. 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예수님은 또 성전을 가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권세 논쟁이 벌어집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거는 이제 그 얘기죠. 너 우리한테 신고도 안 하고 이런 일을 해도 되냐. 지금 그 권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최고의 권위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누구 허락 받고 여기 장사해? 이런 얘기예요. 여기는 우리 나와발인데 성전은 사실 누구 나와발이에요? 하나님의 나와발이에요. 원래는. 믿음대로, 성경대로라면. 근데 대제사장들의 나와발이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묻는데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역시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은 이제 반문하시는 걸 즐겨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 의논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반문으로 치고 들어오셨을 때 그거를 우물쭈물하면 다 알잖아요. 사람들이, 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기고 지는 게 그냥 딱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대답을 피할 수가 없고 먼저 대답해 뭐 이렇게 할 수가 없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사람들이 또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대제사장 사이비들이네 그럴까봐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뭡니까? 대제사장들이 걱정하는 거. 예수님 왕이 될까봐. 또요? 예수님한테 왜 물어봐요? 이걸. 우리 나와바리를 침범해 들어왔으니까. 그죠? 내 자리를, 내 영역을 침범해 들어왔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물어본 거고, 지금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도 뭡니까? 예, 사람들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면 자기들이 그게 사람 거야, 별거 아니야, 그래버리면 사람들이 자기들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러면 자기 나와바리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님하고 하는 이 씨름, 창세기에 누가 씨름합니까? 야곱이 씨름하죠. 하나님하고. 근데 그날만 씨름했어요? 야뽕 나루토에서만 씨름했어요? 평생 씨름하죠, 평생. 결국 이 나와바리 싸움이에요. 다른 말로 뭐 보좌, 인생의 보좌, 왕좌, 자리. 이 구역, 뭐 보좌, 왕좌, 자리, 누가 주인이냐? 이 구역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 거기로 쳐들어오니까 싸워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침범해 들어올 때 싸웁니다. 그래서 싫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들어오는 게 싫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교회를 나오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침범해 들어오니까 나를. 내 건데.
내 인생은. 예수님, 그래서 문패를 바꿔 달아야 편해지는 겁니다. 이 구역 싸움, 자리 싸움을 평생 하기도 해요. 사무엘상 성경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 등장할 때 어디에 앉아서 등장했습니까? 성전 문 앞에 있는 자기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제사장의 자리. 그리고 한나가 들어와가지고 막 기도하니까 술 취했으면 집에 가 막 하잖아요. 모르고. 하나도 모르고 제사장 노릇도 못하면서 뭐만 지켜요? 자리만 지켜요. 죽을 때 엘리가 제사장이 죽을 때 막 우리 패배하고 홈리와 비너스가 죽었고 뭐 언약궤는 빼앗겼습니다 하니까 놀라서 자리에 앉은 채로 뒤로 자빠집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등장해서 자리에 앉아서 죽습니다. 평생 자기 나와바리만 지키다가 끝이. 비참하죠. 그냥 봐도 아무리 그 사람이 영화를 누렸어도 자리만 지키다 가는 인생은 비참한 인생입니다. 빨리 내어드린 분들이 이득이에요.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죠. 수지 받았습니다. 세뇌 교육 같아요. 근데 나와버리라는 말을 제가 처음 들었는데 이게 김두한하고 시라소니하고 싸울 때 이 나와바리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 구역, 네. 이 지역의 주인이 누구냐, 이 영역의 주인이 누구냐. 그 일본 말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말 같지 않아요? 예. 낙말. 순말인 줄 아셨군요. 순 우리말이 아니고 일본말 비속어입니다. 자, 이 사람들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32절에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원래 이 사람들은 누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원래는 누구 두려워해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경외, 두려워할 경, 두려워할 외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굴 두려워해요? 백성을 두려워해요. 사람을. 죽었다 깨나도 안 바뀝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사람 눈치만 보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세상의 기준만 따르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사람 눈치만 보면서 삽니다. 어떻게 될까 막 계속 걱정하고, 사람 때문에. 그러면은 누가 제일 힘들어요? 네, 내가 제일 힘들어요. 그렇게 살면. 예수님이 지금 뭐 내놓으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한테? 대제사장들한테? 자기들이 지레 그냥 겁먹고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했는데, 제사장들에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게 대답하기가 곤란해서 이렇게 대답한 거지만, 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진실을 말한 거죠. 우리는 알지 못한다. 우리는 모른다. 근데 누구는 아세요?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죠. 누가 진짜인지 드러내주시는 사건입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서 알죠. 신기하게 말씀 안 하셔도 알죠. 누구의 권위입니까? 하나님의 권위죠. 네,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셨으니까.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의 권위가 맨 위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권위 뭐 이런 건 신경을 지금 못 쓰고 사람들한테만 막 휘둘리는 거고, 예수님은 보내신 분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계시죠. 자, 12장으로 가보시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 그렇죠?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27절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리더들이에요. 그들이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제 딱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소작을 주고 갔어요. 농부들에게. 그리고 이제 출장을 갔는데 때가 되죠. 열매 맺을 때가 돼가지고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다 내놓으라는 게 아니고, 소작농이면은 뭐 7대3 뭐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잖아요. 8대2 주인에게 3이나 2 정도를 주잖아요. 그걸 받으려고, 받을 걸 받으려고 보냈는데 종을,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요. 건을. 왜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냅니까? 주인한테 줘야 될 거를 주기가 싫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여기서 이제 보낸다는 얘기도 없어요. 첫째 종은 보내기라도 했는데 둘째 종은 더 심해진 거죠.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서 무수한 종들이 죽고 저 핍박을 받았는데, 아들을 보내면서 주인이 내 아들은 뭐 그래도 설마 지들이 어떻게 하겠어 라고 보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모의하죠.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야, 그러면 이제 아들만 죽이면 그 주인이 끝나면 다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는 놀랍도다 하며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기가 막히게 압니다. 근데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근데 여전히 누굴 두려워해요? 무리를 두려워하여,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도 백성들 눈치가 보여서 못해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 얘기인 줄 알아요. 이 비유의 풀이는 굳이 나오지 않습니다. 보냈던 종들은 누굴까요? 그렇죠.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과 목배가 얼마 전에 죽은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오실 메시아를 전했을 때 사람들이 잡아 때리고 죽이고 핍박하고. 왜 그랬다는 거예요? 참말을 하는 선지자들은 다 죽였어요. 괴롭히고. 거짓 선지자들은 좋아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참 선지자는 누구의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거짓 선지자는 누구 듣기 좋은 말을 해요? 사람 듣기 좋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는 핍박을 받고 거짓 선지자는 환영을 받았습니다. 대대로. 그리고 이제 아들이 오는데 아들을 어떻게 하는데요?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의 권위라고 할 때 자기들의 권위가 제일 위에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라. 그래서 아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자기들의 진짜 권위가 될 줄 알고. 이 포도원은 어디입니까?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아니,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그렇죠? 예루살렘이 이 사람들의 것이 되지 못한다. 성전이 이 사람들의 것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어떤 사람들에게 줄까요? 포도원을. 종을 보내면 그 말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잘 듣는 사람들에게 주겠죠. 아들을 보내면 존대하는 사람들에게 주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는 이 예루살렘과 이 성전이 누구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 거고, 옆에 계신 분들 보세요. 누구 거예요? 네, 인사하겠습니다. 부자시네요. 시작. 네, 부자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빼앗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정작 집을 지어야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버렸어요. 그리고 그 집 밖에 움막 짓고 살던 우리들이 그 버린 돌을 모퉁이 돌로 삼아가지고 성전을 짓는 겁니다. 지금 놀라운 얘기죠. 우리 눈에 놀랍도다. 이 말씀을 들어도 이 사람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그것조차도 사람이 무서워서 하지 못했습니다. 자, 13절. 이제는 그냥 아예 대놓고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뭐가 중요할까요?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체면, 명분. 정치 싸움 할 때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체면과 명분과 당위성과 이런 게 더 옳은 사람들이 이기잖아요. 자기 의의를 내세우고 예수님 틀렸다라고 해야 예수님 죽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여담이지만 교회에서 누가 옳으냐라는 싸움 자체가 누가 더 옳으냐라는 싸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사실 왜 그런지 아세요? 누가 더 잘했냐 잘못했냐라는 싸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큰 죄나 작은 죄나 다 죄입니다. 그래서 누가 더 옳으냐라고 싸울 때 그거는 세상의 방법이지 토론은 할 수 있어요. 싸우지 말고 토론하고 생각을 나눌 수 있는데 싸우고 욕하고 이제 막 험담하고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뭘 가지고 이제 가리면 될까요? 성경에 비추어 볼 때 뭐가 옳으냐,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뭐가 옳으냐, 그렇게 분별하시면 돼요. 내가 너보다 옳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다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 안 싸워요. 말씀이 기준이 되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면 진짜로 안 싸웁니다. 사랑하지. 자, 바리새인과 헤롯 땅을 보냅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의 전문가들이죠. 그래서 뭐가 이제 율법에 보면 틀렸는지를 예수님한테 책 잡으려고 성경을 또 그렇게 써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제가 성경에 따르면 이게 틀렸고 저게 틀렸고 막 그렇게 남한테 들이대면 그 이제 성경 가지고 성경을 벽돌로 찍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성경은 누구한테 쓰셔야 돼요? 제일 먼저 누구한테 쓰셔야 돼요? 성경은 말씀은 나한테 비추셔야 됩니다. 헤롯 땅은 이제 정치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죠. 성전의 주인이 사실은 헤롯이에요. 헤롯이 지었고 헤롯 왕가가 지어줬고 헤롯이 지금 거의 제사장 가문을 쥐락펴락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마쿠 세력이에요. 이 헤롯 왕이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이 체면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속으로는 죽이려고 하는데 겉으로 뭐라고 합니까? 참되시고 선하시고 말을 막 하죠. 미사여구를.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근데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사단은 이 정말 좋은 것 속에 칼을 감춰가지고 날리는 거예요. 돈 많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그 속에 뭐가 숨어 있는 거예요? 사단이 날리는 칼이 숨어 있는 겁니다. 성공하고 잘 되고 영통하고 좋죠? 근데 그 속에는 사단이 날리는 칼이 숨어 있어요. 그 칼이 뭐였습니까? 오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가이사는 황제고
이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으니까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됐습니다.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제 거칠애로 지금 미사 여구하고 속은 시커먼 걸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시험하는 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입니다. 왜 이걸 가져오라고 그러실까요? 로마에 내는 세금은 어디 돈으로 내요? 로마 돈으로 내요. 근데 보십시오. 데나리온에는 동전이었어요. 그때는 구리동전 뭐 금화, 은화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여기에 옛날 고대 그런 고고학 발굴된 그런 거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빠마머리 남자의 옆얼굴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가이사예요. 왕관을 쓰고 있어요. 면류관을. 왕관 아니고 보통 면류관 이렇게 월계수 면류관 그런 거 올림픽 때 쓰는 거 마라톤 선수 1등이 그런 걸 쓰고 있는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이었습니다. 황제의 권위가 있는 화폐인 거예요. 황제의 나라에서 통하는 황제의 권위가 있는 화폐. 이게 로마 돈 데나리온이었습니다. 1데나리온은 지금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다고 해요. 시세 그냥 보통. 그걸 가져오래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거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왜 싫어할까요? 다른 데 가서 못 쓰니까. 다른 데서 못 쓰니까. 아니요, 그 당시엔 로마가 다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거의 이게 공용 달러입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싫어하는 이유. 이걸 왜 싫어할까요? 유대인들은 이걸 갖고 다니지 않습니다, 보통.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왜 율법을 어기게 되죠?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나요? 십계명에서 이걸 가지고 다니면 어기게 되는 거. 네, 우상 섬기지 말라 말고. 그 다음 십계명 보십시오. 제2 신을 만드시라. 네. 뭘 다른 신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요? 새겨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황제가 이런 동전을 만들게 할까요? 로마는 황제가 신이에요. 신의 아들. 고대 왕정들은 이집트도 태양신의 아들이죠. 파라오가. 그러니까 황제 숭배예요. 로마의 신앙은. 그리스 로마 신화는 결국 제우스의 아들이 황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7월달은 영어로 뭐예요? 예, 줄라이예요. 여기가 사실은 줄리우스 시저, 율리우스 가이사라고 그러죠. 그 황제 이름이에요. 7월달이 아직도. 그 아들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8월이 어거스트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황제가 되고 나서 8월 정하고 자기 아버지 이름으로 7월 정하고 주는 이거는 신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런 것들이 그때의 잔재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안 갖고 다닙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새긴 우상이니까. 싫어해요. 근데 이걸로 세금을 내긴 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힘들었겠죠. 그게. 그래서 가져오라고 하시는데 가져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들고 다니긴 했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들고 다니긴 한다는 거예요. 새긴 우상인데도. 왜요? 그게 없으면 못 사니까. 돈이 없으면. 우상인 걸 알아도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 어떻습니까? 돈이 우상인 걸 알아도
좋아합니다. 돈이 우상인 걸 아는데도 섬깁니다. 그러고 살아요. 예수님의 답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우리가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렇죠?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가이사의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동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왜 놀랐을까요? 이 사람들이 이 말에. 이 뭐 당연한 거잖아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주고. 그러면 하나님께 세금 잘 내고 가이사한테 세금 잘 내고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들으면 별로 놀라울 게 없어요. 성전세를 잘 내고 로마세를 잘 내라 그런 말씀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놀랍니까?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진 이 가이사의 동전 데나리온, 이거는 어디에서 통용되는 거예요? 로마에서, 황제의 나라에서 통용되는 거고. 자, 그 다음 하나님의 형상, 가이사의 형상이죠. 이건 가이사의 형상이고, 그 다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게 누굽니까? 사람이죠. 돈이 커요? 사람이 커요? 돈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그렇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돈은 가이사한테 내고 줘버리고가 버려버리고요. 거의 버려버리고 가이사한테 버려버려라. 가이사 거는 내던져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너희들은, 너희 인생은, 너희 모든 것은 누구에게 바쳐라? 하나님께 바쳐라. 할렐루야.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이게 더 중요하다고.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산다니까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더 중요하다 하십니다. 그게 거기서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함정에 빠뜨리려고 왔다가 은혜 받고 간 거예요. 야, 그래, 맞아, 우리 하나님 거지. 이까지 돈이 내냐 마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 그래, 우리 인생이 하나님 거지 하고 깨닫고 놀랐던 거예요. 그 사람 뒤집어진 겁니다. 함정에 빠뜨리던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말해주는데, 세상 나라에서 사는 건 돈이 없으면 못 살아요.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근데 이제 우리는 동시에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나라에 속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통하는 건 뭐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삶이에요. 이게 돈보다 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의 인생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을 값지게 하셔야 돼요.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깨달으셔야 돼요. 돈 때문에 내 인생을 망가뜨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내 인생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이제 아셔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내 옆에 계신 분을 또 보세요. 이분이 뭐보다 중요한 거예요? 돈보다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성도 한 명당 헌금이 얼마다 이렇게 본다니까요. 두당 얼마 이렇게 본다니까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사람으로 안 봐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돈으로 봐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사람을 돈으로 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람을 사람으로 보게 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건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못 사랑해요. 범죄가 왜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성범죄는 뭐 이성을 자기 성욕을 푸는 대상으로 볼 때 사람으로 안 보고 그러면 성범죄가 일어나는 거고요. 폭력이나 살인은요. 내 스트레스를 푸는 대상으로 여기면 사람으로 안 보니까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면 그렇게 돼요. 미워하고 죽이고 돈을 위해서 희생시키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이사의 형상은 가이사의 나라에 버려버리시고 하나님의 형상인 여러분을 값지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못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알려주셨잖아요. 자, 이걸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얘기 하나만 하고 이제 끝내죠. 돈이 커요? 사람이 커요? 사람이 큽니다. 돈이 사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더 크다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 그러면 여기 어디 이제 사람 속에 돈이 얼마 이제 있는 거죠? 사람이 돈을 얼마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믿음이 없을 때는 이거를 하나님한테 내는 거잖아요. 하나님한테 돈을 내는 거잖아요. 하나님한테 돈을 내면 이 사람들 지금 예수님한테 묻고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런 질문이 발생합니다. 얼마를 낼 것인가? 몇 대 몇?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보통 이제 우리는 9대1로 하죠. 하나님하고 11조니까. 그럼 이제 이게 세금 내시는 분들 세전으로 낼 것이냐, 세전 수입을 10분의 1을 뛸 것이냐, 세후를 뛸 것이냐, 이러면 또 금액이 좀 달라지잖아요. 이런 거 엄청 고민되시지 않으세요? 꽤 돼요. 꽤 됩니다. 월급도만 해도 그렇고 이거 부동산을 파셨을 때 차익이 났을 때 그 세금 낸 다음으로 할 것이냐, 그냥 그걸로 할 것이냐, 사업하시는 분들은 매출에 11조로 할 것이냐, 순이익에 11조로 할 것이냐 엄청 고민하신다고요. 이 말씀을 진짜로 믿으면 얼마를 낼지 고민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를 낼지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진짜 얼마 낼지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얼마를 내요, 목사님? 그럼 도대체 얼마를 내라는 거예요? 많이 내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아시고 참. 우리는 이제 자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이게 하나님 거라고, 사람이 하나님 거라고 인정을 했어요. 사람 속에 있는 그런 돈은 이거는 내든 안 내든 누구 거예요? 맞죠? 9대1로 나눴지만 1만 하나님께 아니고 9도 하나님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이걸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이제 하나님 거라고. 큰일 났다. 이거 다 목사님 다 뺏어가려고.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시는구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액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전 헌금교 옆에서 예수님이 과부가 라면 2개 값 넣었습니다. 부자가 와가지고 100만원 넣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게임을 많이 했거든요. 게임을 많이 했는데 그 게임 중에 대항해 시대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그건 1500년대에 이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사람들이 이렇게 전 세계를 항해를 다니면서 교역을 하고 뭐 탐험도 하고 유적도 발굴하고 그런 걸 이제 게임으로 만든 일본 사람들이 만든 게임이었는데, 그 게임에 보면 교회가 나와요. 그땐 성당이겠죠, 천주교. 근데 성당에 가가지고 헌금을 하고 항해를 하면 태풍이 안 불어요, 게임에서. 이 사람들이 아주 그 당시에 그 기독교가 가진 어떤 그런 거를 잘 살린 게, 헌금을 하고 항해를 나가면 태풍이 안 불어요. 근데 이제 되게 재밌는 게 100만 원을 가지고 10,000원을 내면 태풍이 불어요. 비율로 돼, 비율로. 10,000원을 가지고 10,000원을 다 내면 안 불어요. 그러니까 과부가 그런 거잖아요.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고 부자는 한 100억 중에 100만 원을 냈고
뭐가 더 많냐 할 때 사실은 과부가 더 많이 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그때 저희 친구들은 그걸 이용해서 100만 원이 딱 있으면 99만 원 은행에다 갖다 놓고 만 원만 딱 남긴 상태에서 내고 이랬어요.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액수가 아니라 과부는 어떻게 다 냈을까요? 라면 2개 값밖에 없는데 생활비가. 첫 번째, 그게 다 하나님 거라는 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너무 극단적입니다, 여러분. 뭐 매일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겠죠. 두 번째는 과부가 하나님을 뭐 했을까요? 사랑했습니다. 여기 지금 계속 숨어 있지만, 사랑이라는 말 자체는 안 나오지만 사랑이라는 얘기가 계속 흘러가죠. 아까 거기 뭐 성전에서도 그렇고 뭐 이 기도 얘기하실 때도 그렇고 사랑이라는 얘기가 계속 흘러갑니다. 사랑하는 만큼 낸 거예요. 죄인인 한 여자가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침. 세전세우를 고민하실 것이 아니라 어떤 만큼요? 사랑하는 만큼 드리시면 됩니다. 이게 왜 더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사랑을 안 하면 어려워요. 사랑하면 안 아까워요. 근데 사랑이 어떤 건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끝내면, 애들 이제 키우셨으니까 애들한테 밥을 해주실 때 당장 내가 생활비가 없어도 애들 밥은 굶기세요? 안 굶기세요? 안 굶깁니다. 남편은요? 굶겨요. 남편의 지금 앉으면 집안이 시끄러우니까. 네, 집에 시끄러우니까. 자,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남편은 밥을 안 주면 집에서 시끄러우니까 주는 거고, 자식은 어떻게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근데 저도 그래요. 이게 총각 때는 좋은 거 먹으면 부모님 생각나고, 결혼한 직후에는 부인 생각나고, 지금은 애들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인가 봐. 내리사랑이라고. 자, 그러면 남편하고 둘이서 먹을 때 반찬하고 자식이 오랜만에 왔을 때 반찬하고 같아요, 달라요?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만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는 만큼 하면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한계가 없으니까 어렵지 않은 거예요. 한계를 내가 정해놓고 하니까 어려운 거지, 사랑해서 한계가 없어지면 어렵지 않습니다. 10원을 내고 1000원을 내고 어렵지 않아요. 한계가 없으니까. 그리고 뭘 믿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과부가 라면 2개 값밖에 없지만 그걸 다 내도 누가 채워주신다? 그걸 믿으니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마를 내느냐는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을 사실 말해주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지를 말해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얼마를 내야 될지를 고민하고 계시면 안 돼요.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거가 더 중요해요. 수준이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너무 높은가요? 수준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이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문제죠. 저는 9대1이 훨씬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9대1이 훨씬 어렵다고 생각해요. 11조가 훨씬 어려워요. 사랑하는 게 훨씬 쉬워요. 정직하게 사랑하는 게 훨씬 쉬워요.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11조를 낼 믿음은 없습니다, 아직. 죄송합니다. 이게 훨씬 쉬워요. 11조 내야 되는데 안 내가지고 찔린다, 힘들다 하는 것보다, 하나님 저 아직 주님 그만큼 사랑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훨씬 쉬워요. 수준 높지 않아요. 사랑은 수준 높은 게 아니에요. 그냥 아들이 올 때랑 남편이 올 때랑 다르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랑스러운 거지 그냥. 그거를 억지로 하시지 않잖아요, 애들한테.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냐지, 믿느냐 아니냐지, 그 얼마냐 했느냐가
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훨씬 쉬워요. 11조 못 하시는 분들은 죄책감으로 하지 마십시오. 의무감으로. 사랑하시면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와서 감사하게 느꼈던 것이 11조의 의미에 대한 설교는 한번 했던 것 같고요.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돈을 좀 더 모읍시다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설교할 때. 그러나 은혜 받은 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제가 처음 왔을 때보다 지금 재정이 훨씬 늘어났습니다. 많이. 사람이 많아져서 그랬다기보다도 은혜 받은 분들이 내라고 하지 않아도 내기 시작하신 거.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만큼 합니다. 억지로 하지 않으셔도. 9대1보다 훨씬 쉬워요. 내 거랑 하는 게 구분되어 있고 문간방에 계시게 하니까 어려운 거지, 문패를 바꿔 달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안